예,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소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적이 되게 하시고 그 악취 속에서 사랑의 냄새를 맡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는 피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거짓말과 진리의 말입니다. 자, 거짓말과 진리의 말은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냐면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몇 달 동안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말 그 다음에 가짜 말의 대표자입니다. 7장 15절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가 서 있는 곳이 물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굳이 나일강 강가에 서 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지 않고 그가 서 있는 곳이 물 있는 곳, 근데 그 물은 가짜 물, 아랫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가짜에 머물고 있다, 진짜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강가에서 물을 숭배하는 자, 가짜 물을 숭배하는 자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펼쳤을 때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피를 멈추게 만든 게 아니에요.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렇죠? 그 물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을 기대면 안 됩니다. 이 땅을 기대지 말고요. 이 땅의 물, 가짜 말씀을 기대지 말고 우리는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리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진리의 말 가운데 섰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와 바로와 모세를 분리시키고 있는 말이에요. 모세는 그 가짜 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물을 쪼개고 지나갈 사람이에요. 그 물을 가르고 지나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다, 가르고 지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경제 문제 왔다, 가르고 지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니까 좋은 소식 많더라고요. 우리 부산절 집사님이 자격증 합격하시고, 오늘 김수준 선생 아까 오시면서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정말 너무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저주와 재앙의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허풍이 아니잖아요. 허풍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거짓말하는 마귀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가짜물의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물을 가르고 지나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보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는 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전에는 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하겠대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피가 죄를 속하시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사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가짜 물들,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돌항아리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바다의 물이잖아요. 이 바다의 물은 다 율법의 물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의 물을 다 뭘로 바꾸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의 물을 다 언약으로 바꾸실 거예요. 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뭐죠? 똑같은 거예요. 승일 형제가 심판대 앞에 서나 저나 똑같이 그 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숙제를 끝낸 학생은 그 선생님들 오시면 반갑다니까요. 숙제 검사 언제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은요, 눈빛 피하기가 바쁘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심판대 앞인데 누구는 두려워서 떨리겠지만 누구는 당당해지고요. 확신의 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가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고 할 제목은 뭐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이 씻어내신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 돌 그릇이 아니라 나무 안에도 피가 있고 돌 안에도 피가 있고 돌 안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도 피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이 피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이 이적은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나는 사망의 냄새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언약으로 깨달아지는 냄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번에 3번에 1번 우리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바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일강은 누구의 강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가 누구처럼 누워 있어요? 큰 악어처럼 누워 있어요. 근데 여기 탄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탄인이? 예? 사탄, 용. 지금 이 바다에 용 같은 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은 내 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움낄자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처럼, 때로는 용처럼 악어처럼 입을 벌리고 지금 이 바다는 내 바다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뱀을 집어 올리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 붙잡으시고요, 그 바다를 내려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 피 한 방울로 이 땅을 내려치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피 의지해서 이 땅의 저주의 음성의 바다를 피의 바다로 바꾸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오늘 이제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 하늘을 향해 뛰고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 누구에게 하는지 알겠죠? 하늘을 향해 뛰고 개구리. 개굴 울고 개구리. 예,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이 차파르라는 단어는요, 뛰어오르다 울다라는 뜻을 가진 개구리를 말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 차파르라는 단어에서 취한 말로 헤켈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다 그래요. 너는 사진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여신 몸에 그 개구리를 새겨 넣었대요. 전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어쨌든 그런 신이 있는데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부유한 신이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일강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범람하겠죠. 게다가 나일강이 다시 원래대로 오면 막 그 물이 있던 자리가 물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누가 남아요?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남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애굽의 풍요를 누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그 개구리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2번 보십시오. 레위기서 11장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위의 물은 아니겠죠. 이 아래 물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읽는 언어는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마임하고 샤마임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건 율법의 물이고 세상의 물이고 악어가 주인인 물인 거예요. 근데 그 수중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뭐는 먹지 말란다면 첫 번째 비늘이 없는 거, 두 번째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느러미는 무슨 역할을 하죠? 물고기에게 있어서 일단은 전진성을 가지고 만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고, 뿐만 아닙니다. 지느러미는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흑암혼돈 공허의 세상입니다. 욥기서 20장 12절 같은 게는 교만의 바다입니다. 시편 93편 3절 4절에도 악한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물에 떠내려가게 돼 있죠. 그 물에 떠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는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느러미는 바로 그 흑암 혼돈 공허의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은 뭘까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용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늘은 뭘 상징할까요? 비늘은 갑옷, 그 원문의 단어를 공부해 보면요, 비늘은 겹겹이 쌓여져 있는 방어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와 뭐를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오염과 타락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비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영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기어다니다. 그래서 아까 개구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 올라간다 말하고 있죠. 긴다라는 말은 바로 비늘과 그 다음에 지느러미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다라는 말. 왜 긴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말로 쓸까요? 기는 애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이기 때문에 그 오염된 곳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뜨죠. 거슬러 가죠. 기는 건요. 거꾸로.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어, 메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오염된 물에 붙어 산다고요. 거기를 뱀처럼 기어다닌다고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습은 팔자팔자 뛰지만 실제 삶은 물과 땅을 오가면서 때로는 물에 기생하고 때로는 땅에 기생하는 게 기어다니는 게 개구리예요. 뛰어다니는 것보다 기어다니는 게 더 많습니다. 개구리도. 비늘이 없죠. 구불되지 않죠. 그 오염된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그 기어다니고 있는 가증한 짐승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더라? 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람 이름을 절대로 못 외워요. 정말로.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다 책에서 있는 얘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예. 예. 모르겠습니다. 영어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구별되고 분별되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쓸려가는 자가 아니래요. 세상에 기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예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분별되고 정말로 깨달아져서 오늘도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을 기생하지 않는다라는 살아있음의 증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 차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계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일 하루 벗어나서 있는데 왜 그렇게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실수해가지고 또 장사꾼 왔다면서 우리 교회요. 분명히 저한테는 물과 안 파기를 약속한 거거든요. 그 사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준자님들과 전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잘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구별되고 분별되어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3번 말씀 보실게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6번째 대접을 쏘았던 천사가 했던 일입니다. 천사가 6번째 대접을 쏘드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개구리와 같은 누가 일어났다고요? 새 더러운 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더러운 영은 귀신을 말하죠. 더러운 영은 귀신을 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용의 입, 두 번째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 잡을 수 있겠죠. 뭐와의 싸움입니까, 여러분들? 예, 말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용의 입,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말. 짐승의 입, 정욕, 사욕, 그 다음에 탐심, 우상숭배, 이 땅의 정욕으로 쌓여져 있는 메시지들. 세 번째, 거짓 선지자. 그치, 도덕으로 바꿔놓고 체인지시키고 윤리를 바꿔놓고 철학으로 바꿔놓는
거짓말쟁이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개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그렇게 개굴개굴 울잖아요. 개굴개굴 우는데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또 비둘기처럼 구구구 되지 말아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구리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용처럼 말하게 만들고 짐승처럼 말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처럼 말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개구리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꼭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꼭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생하면서. 사실은 마음과 생각은 땅에 기생하면서 겉모습은 하나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잘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목사 얘기잖아. 목사 얘기잖아. 겉으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은 왜 그렇게 잘해. 하지만 목사인 제가 오늘 이따 좀 더 나누겠지만 복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떡반죽 그릇, 내 신화, 내 가족, 네 침상. 복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강단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돼요. 복음이 삶으로 가야 돼요. 복음이 삶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막 경건하게 이러고 앉아서 밥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말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근데 현실에 가면 저도 모르게 뭐가 앞서요?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눈에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뭘 기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모습은 펄쩍펄쩍 뛰고 말은 잘하는데 사실은 이 땅을 기생하고 있다는 뜻이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가장 구별되고 가장 은밀한 곳이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가장 은밀하고 가장 구별되어져 있는 그곳에도 거짓말. 팔짝팔짝 뛰면서 거짓말. 신앙인 것을 가장해서 거짓말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8절 3절 뒤에 보면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신하와 백성은 선지자가 더러우면 신하와 백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신하에게 전 인격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복음의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현실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로 들어와야 돼요. 내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 전 너무나 이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염려와 걱정과 지금도 물론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이게 사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복음이 현실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내 침실로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이 내 집의 화덕과 떡밥 반죽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신하와 혈육과 자녀와 가족에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 뭘로 끝나죠? 혈육으로 끝나요. 혈육은 나의 소산물이에요. 교회는요, 성령의 소산물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혈육이 영의 산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부으셔야지만이 우리가 나의 삶을 베세메스로 가는 그 십자가 여정으로 완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당연히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바로는 사실은 기도에서 말하고 있지만 진짜 기도일까요? 가짜 기도일까요? 말해도 안 아시겠죠? 가짜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흉내내는 기도입니다. 요술사 똑같아요.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니까요. 피제양 흉내낸 것처럼 개구리 제양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종교는요, 더 가중시켜요. 죄의 그 저주를 더 가중시켜요. 지금 요술사들이 흉내내죠. 자기들은 이런 권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이겠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살기가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 화이신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쭉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 네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 육지로 다니고 물로 바다로 다니지만 너도 지옥 가고 그 사람은요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 화덕, 내 떡그릇, 내 침상, 내 가족,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 사실 율법을 흐르고 종교를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 팔날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했던 기도는 아타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대부분 기도를 팔날이라는 단어로 쓰냐면요, 팔날의 뜻이 뭐냐면 중보하다예요. 중보하다, 중보기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진정한 기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요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기도만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만 기도. 그래서 중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팔날이 진짜 기도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는 종교적 흔행이에요. 여기 쭉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보내서 제사 지내게 하겠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 뜻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언약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약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 현실 속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 중원의 교회가 지금도 참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전 제가 설교했는데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또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 모임 하면서 요거를요, 제가 항상 그냥 서론 결론 저는 없잖아요. 1번, 2번, 3번이 다예요. 1번을 한 줄로 만들어요. 2번을 한 줄로 만들어요. 3번을 한 줄로 만들어요. 이거 연습해요. 왜냐면요, 목사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요, 제가 설교했는데도요, 토요일날 금요일 되면 잊어버려요. 100% 그래요. 예, 언약이 흐르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어떤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니, 기도가 무슨 예약이 필요해요? 예열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지금 서서도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 양을 잡아야 돼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언제 기도할까요? 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네. 이게 모세의 지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일 기도해야 될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읽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왜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철학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사실은 시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지 시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을 분자처럼 분리시켜 버리면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오늘은 철저히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시간이라고 말하고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제주도 오니까요, 진짜 여기서 서귀포 넘어가는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천에 올라가잖아요. 이천은요, 서울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거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 갇힌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에 얼마나 많이 제한되고 갇히는지 몰라요. 바로는 오늘의 재앙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일 기도하라는 말은 안 될 걸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일 기도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꼭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씨로 된 거예요. 씨로 된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인 거예요. 내일 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벌써 이것이 응답될까 안 될까에 대한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그날이라니까요. 예. 시간표 제가 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아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우리들의 수준으로 내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루어질 확신이 내게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믿음이에요. 바로는 가짜 물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물에 있는 사람은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천교회 20주년이었거든요. 강준선 목사님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쓰임 받고 싶다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고 싶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욕을 한번 해드리려다가 참았어요. 교육자만 6명이 나왔어요. 20년 동안에. 교육자만 6명, 목사만 6명 나왔다. 지금 한 명 신학생은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맨날 장학금 타와요. 얘는 신학자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 요번에 가서 우리 작년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막 진짜 가슴이 묵컹묵컹해져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작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교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약 붙잡고 온 게 뭐냐면 우리 전사님들을 주일날 하루씩은 빼먹고 올려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같이 보고 배우고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제목 붙잡고 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그날인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개구리가 죽는 그날인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물론 현실이 들어와요. 기도할 때 오늘 안 돼, 내일 되겠지, 다음에 되겠지.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받아요. 그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항상 바로 응답돼요. 또 어쩔 때는 나중에 응답돼요. 어쩔 때는 응답 없어요. 근데 사실 두 가지는요
응답 안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이건 뭐예요? 예? 핑계예요. 핑계.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핑계 대고 있는 거라고요. 저부터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회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에도 제한되지 않고 나에게도 머물지 않고 오늘에도 묶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이겁니다. 근데 피다라는 말이 내밀어라는 뜻이에요. 내밀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손 마른 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절대로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손이 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론이, 그 은혜가 아론에게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손을 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기도인 거예요. 손을 피는 게 기도인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손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손을 필 때 그것은 제 수준을 초월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선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산업을 두고 정말로 손을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5절, 똑같은 5절 말씀인데 애굽 땅에서 막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예,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요, 참 재밌는 말인데요.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구에게? 아론에게. 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짝이 지어져 있어요. 누구와 누가 짝이 지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와 모세가 짝이 지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이 짝이 지어져 있어요. 세 번째, 아론과 누가 짝이 지어져 있어요? 바로와 짝이 지어져 있어요. 이게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내교의 플롯이에요. 신 같은 자, 대언자예요. 신 같은 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만 들을 수 있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 같은 자예요. 누가 신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 같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짝꿍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짝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8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 당신이 주신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된다면 또 우리 교육자와 교육자가 짝이 될 거예요. 중직자와 교육자가 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와 짝이 되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절 거꾸로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와서 하나님께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말은 그냥 뭐 빵 주고 제사 잘 드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복음과 짝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짝이 되셔서 나를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목적으로 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이 내 것 되어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짝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을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하늘 향해 뛰고 있지만 이 땅을 기생하고 있고 이 땅에 오염된 것과 이 땅에 타락